제 헤어스타일이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변했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해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언젠가 암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이 클립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성들이 암을 떼어냈는데 이 암에서 샴푸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샴푸를 쓰면 이 샴푸가 두피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우리 약도 바르면 약이 흡수가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암 유발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감는데 샴푸는 전혀 쓰질 않습니다. 그냥 저는 비만 쓰는데, 옛날부터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던 게 있었는데, 머리를 말리고 난 다음에 제가 스프레이는 계속 썼습니다. 수십 년을 썼습니다. 근데 스프레이를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클립을 보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 딱지가 막 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드디어 흡수되기 시작했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오존층도 약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스프레이를 쓰지 않고 머리를 세우지 않고 그냥 말려서 빗기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원래 이게 원판입니다. 그 전에 게 그게 좀 이렇게 아티피셜한 거고요. 그래서 스타일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못 관리해도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몸 깊은 곳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상처가 많아요. 땅에도. 그래서 이 땅에 상처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국에 커다란 상처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워싱턴주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라는 화산입니다.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2950m면은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폭발하고 나서 이 400m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 높이가 25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토사가 쓸려 내려왔습니다. 그 쓸려 내려온 토사가 그 주변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화산재가 노스 사우스 다코타, 그 다음에 아이다호, 그리고 와이오밍, 워싱턴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산재가 많이 쏟아질 때는 대낮인데 캄캄한 거예요. 몇 미터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화산재가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지냈고요, 땅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400m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그거를 자세하게 관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도 자세하게 관찰했는데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관찰한 사람은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그 흙들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백 킬로의 속도로 흙이 떠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지질학자들은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땅이 움직일 때는 땅이 물같이 흐르는구나. 땅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화산이 팍 폭발할 때 그 땅이 물처럼 와르르 흘러내렸고요, 그것이 수십 킬로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지층이 생겼습니다. 지층이 생겼는데 183m의 지층이 생겼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한 번 5월 18일 날, 그리고 한 달이 못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183m의 지층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그 지층에 선명한 시루떡 같은 그런 지층에 선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이 지층이 유구한 역사에 의해서 오랫동안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순식간에 만들어지는구나. 세 번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183m의 지층이 만들어졌고요, 선명하게 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켜가 지어진 것을 바라볼 때 이거 놀랐구나. 나무가 전부 드러 누웠는데요,
반경 10km, 이쪽 저쪽으로 10km, 지름으로 말하면 중심,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0km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폭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화산재가 튀면서 흙이 튀었는지 전부 뿌리를 화산으로 하고 나무들이 전부 뒤로 누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개념으로 본다면은요, 관악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남산이 묻혀버리고 남산까지 이른 모든 나무가 누워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죠. 거기에 또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피릿이라는 호수,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그 호수로 밀어닥쳤습니다. 호수로 토사와 함께 밀어닥친 그 나무들에 의해서 60m의 쓰나미가 순간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호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 가보니까 그 호수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각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각질이 다 벗겨지고 나무 속에 트렁크만 남았어요. 나무 속만 남았고 껍질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껍질이 호수 밑에서 1m 이상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탄을 형성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자가 79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석탄이 어떻게 생기는가, 나무 껍데기가 침강해서 그리고 열과 그리고 압력을 받을 때 그것이 석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현장을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주 순식간에 빠른 대격변에 의해서 지구의 표피에 큰 상처가 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는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노아 홍수,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deluge, the floo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홍수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대홍수라고, 노아의 홍수는 대홍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노아 홍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홍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홍수가 그냥 국지적으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근처, 거기 비옥한 초색단 지역 그 근처에만 난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조금 홍수가 난다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만 홍수가 난다면은 북쪽으로 이사해라 그러면 됩니다. 남쪽으로 이사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냥 이사하면 됩니다. 동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방주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183m 되는 방주를 지어라. 거의 500피트가 넘는 그 놀라운 길이의 배를 만들라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라는 것이죠. 나무로 만들라는 것은 그 배가 뜬다는 것이죠. 앞으로 산속에 있는 그 나무가 뜬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홍수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모든 생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방주, 수십만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기차, 화차 570칸이 넘는 그 방주, 그 방주에 짐승들을 들여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어온 것만 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종류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밖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대충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주 밖은 죽음이고 방주 안은 생명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퍼레이션,
두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하게, 뒤집어지지 않게. 세 번째는 서플라이,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방주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이제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흔적이 널려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땅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라랏산은 5,000m 되는 산입니다. 화산입니다. 그런데 한 4,000m 되는데 방주가 걸렸습니다. 배가 거기까지 걸렸다면요, 어마어마한 물이 넘쳤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홍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석을 만드시는데요, 암석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성암이 있고요, 수성암이 있고, 화성암은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수성암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변성암은 화성암이나 수성암이 변해가지고 무슨 셰일이라든가 또 무슨 대리석이라든가 이렇게 변한, 성질이 변한 그런 암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요, 화성암이 많이 있어요. 이 화성암이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어가지고 돌이 된 다음에 그것이 밀어 올려져 가지고 융기해 가지고 땅 밖으로 드러난 것이 요세미티 같은 그런 공원입니다. 거대한, 제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 화성암입니다. 그래니스톤입니다. 이 화강암인 거죠. 이 땅 속에서, 심성암입니다. 땅 속에서 형성이 된 암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 속에서 형성된 암석이 있는가 하면은 퇴적암이 있어요. 수성암이 있어요. 물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물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화성암이 95%입니다. 그런데 땅 바깥은 어떤가? 땅 바깥은 수성암이, 퇴적암이 70%. 그러니까 이 땅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려면은요, 하늘 위에 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두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 창공을 만드셨는데, 퍼머먼트를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랐다는 것이죠. 1시간 정도 소나기 부어놓고 비 많이 내렸다, 그럴 수 없죠. 40일 동안 계속 왔는데요, 궁창 위에 있는 수증기층, 궁창 위에 있는 얼음층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이죠. 땅 아래에 지각이 깨어지면서 그 물이 솟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가 와야만 땅을 적실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도 지각 밑에 거대한 물탱크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 거대한 물탱크가 남아있는데요, 리비아에서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런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나일강 200년 동안 흐른 물이 사하라 사막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의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500m 깊이의 시추공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녹색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리비아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상에 들어가 있고, 또 위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들이 흘러내리면서 지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햇살은 빛나지만 그 빛나는 햇살과 함께 우리의 피부암을 일으키는 광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옛날에는 두터운 물층에 의해서 세계 전체가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석탄으로 묻혀가지고 지금처럼 우리에게 많은 화석연료를 제공하려면 얼마나 울창했겠습니까? 어떤 석탄층은 60m 되는 석탄층이 있습니다. 수백 킬로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석탄층이 있습니다. 세계 석탄 분포량을 보면은요, 앞으로도 수백 년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홍수에 의해서 덮여버리고 쓸려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쓸려버렸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면서 지금
광선들 가운데선 태양은 계속해서 핵폭발을 하는 수소폭탄 이 반응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것 중에서 자외선 살균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맞으면 피부암을 걸리게 한다든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X선이 들어옵니다. X선 계속 맞는 것은 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X선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진찰을 위해서 쓰이는 건 할 수가 없지만은 많이 쏠 필요가 없는 광선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 이런 것은 방사선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혀진 것이 온실 효과를 이루었던 것이 이게 다 거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아 이전 시대와 이후의 시대, 사람의 나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에 평균 수명이 승천한 에녹을 빼면 912세입니다. 900살을 그냥 거뜬히 살았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노아 홍수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1년 150일, 물이 창이란 기간이 15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은 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7일 있으면 비가 온다. 결정적인 말씀이죠. 결정적인 말씀. 7일만 있으면 비가 온다. 이제 7일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급작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멀리서 경고하셨어요. 120년.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그리고 할아버지 장례식 지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7일이 장례식 기간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할아버지 장례식, 무드셀라 장례식 딱 지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일 이후에는 비가 온다. 그리고 동물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한 동물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뭐 시체를 먹는다든가 고기를 뜯어 먹는다든가 이런 그런 짐승들은 2쌍씩, 정한 짐승들이 7쌍씩 들어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수가 끝나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금방 곡식을 기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짐승이라도 잡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 급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러운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의 특징, 전 지구적이었다. 그리고 노아 홍수는 격변적이었다. 글로벌 인시던트였었다. 그 다음에 캐타스트로픽 인시던트였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 홍수가 아주 급전직하로 아주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되었다. 스피드 인시던트.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두 절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똑같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하고 예수님 재림 시대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세상이 망하도록 코앞에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데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넉넉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도시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글로벌 인시던트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제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유대 땅 저 구석에서 마국간에서 그렇게 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림 예수가 한 120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 예수가 120명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건 전 지구상에서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격변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지구상에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불의 이 세상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대격변을 동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청지기들에게 자기 것들을 맡겨 놓았었는데 이제는 다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대격변입니다. 이 지상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해와 달과 공중의 권능들, 이 세상의 세력자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왕들이 왕족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사나 우리에게 무너져라,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대격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믿고 싶은 거죠. 지구상에 그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문들이 딱딱 박혀 있는데, 수많은 죽음의 화석이 심판의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풀어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이 세상에 격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 지구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1년간에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지구상에 신의 지문으로 딱 들어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늘은 그대로 있지만은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이 7장 1절에 홍수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가정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방주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서 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 들어가라는 단어는 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 하면은 가다, 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그 다음에 입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내 집은,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입장하라, 그 다음에 들어오라,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우리 한국말로 된 세 가지 번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들어오라. 원문으로 볼 때는 그렇게 번역해도 이상이 없고요, 영어 성경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들어오라, come으로 번역이 됐어요. come으로 들어오라. 이 들어오라, 들어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그거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바깥에 계시면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go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면 co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장하라, 그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배 안에도 계시고 배 밖에도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지금 감싸고 있는 수만 마리의 짐승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밖에 창이란 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물론 세상에서도 통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황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방주 안에 계신 것이죠. 교회에 계신 것이죠. 사회보다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와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는 수요일 날부터 수목금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서 훈련을 시켜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고 참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